진행됩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눌 부활절 칸타타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건네 사방에 둘러싸여도 답답함과 낙심 중에도 나는 멈추지 않네 주가 함께 하시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생명의 역사가 죽을 영혼을 살리시리라. 오늘 3월 31일은 부활주일이며 1부에서 4부 예배마다 성찬식 및 부활주일 감사예물 봉헌이 있습니다. 4월 5일 금요 성령 집회는 옛사랑 근잔치 특별 간증 집회로 드려지며 개구음원 조혜련 집사의 특별 간증 시간이 부평성전에서 있습니다. 4월 주한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4월 6일 오전 6시에 있으며 이 시간에 자녀들을 위한 축복 안수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에 따라 99명에게 총 9,750만 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각 교구 장년교육 담당자 모임이 4월 3일 수요 오전 예배 후 주안빌딩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분립교회 계양주안교회 창립 예배가 4월 7일 오후 3시 계양주안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주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남성교회 협의회에서 준비하는 이웃사랑 나눔 1일 찻집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평성전 지하 1층 로데몰에서 진행됩니다. 수익금 전액이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데에 쓰여집니다. 장애인 사역국 봉사자 중보기도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2014년 설립된 주안복지재단에서 부활절을 맞아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자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안복지재단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사랑 큰잔치 이번 주 미션은 VIP에게 작정 선물을 전달하기, 주안교회 및 위임 목사님 자랑하기, 특별간증 금요 성령 집회에 초대하기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복된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승리의 왕이 되십니다.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네, 그 주님 우리가 마음 다해서 찬송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 담아서 우리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것에 오소서 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찬송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나.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나갈 길인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주님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나갈 길인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되신 주님께 최고의 찬송, 최고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우리 여서 함께 또 고백합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아멘 찬송과 존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받아주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송과 존귀와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찬송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받아주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알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님 다시 한번 더요 보좌에 앉으신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 하나님 이 시간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나온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버지 정말 복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영을 만나주셔서 아버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기쁨 우리 마음 다해 찬송합니다. 하나님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 마음 다해 찬송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원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세 가족 오셨는데요. 많이 오셨네요. 최차성님, 이익녀님, 김선자님, 윤옥분님, 이도희님, 이옥희님, 이은성님, 박사라님, 양성금님, 오세준님 10분 오셨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세 가족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족은 아니시지만 부활주일이라고 오신 우리 흥가족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축복합니다. 예, 많이 오셨네요. 성탄절하고 부활절은 그래도 등록돼 있으면 와야죠. 맞죠? 예,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하겠습니다. 주한복지재단이 1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예, 이제 주한복지재단이 저희 교회가 시작한 지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주한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현재는 인천 전역의 7개 지역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 예산이 1년에 170억입니다. 그래서 시나 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새로 운영하려고 할 때 저희 복지재단에 제일 먼저 전화하셔서 좀 하나 더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0주년을 맞아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전할까 하다가 떡을 준비하셨는데 부활절에만 오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3부 성도님들한테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진짜 죄송합니다. 예, 가족당을 예, 아셨죠? 혹시 내 차례까지 안 오면 그런가 보다 더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때 평상시보다 많이 오셔서 부평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혹시 떡 남은 거 없냐고. 우리도 모자르다고.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알고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성교회 1일차 집이 부평성전에서 4시까지 진행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저녁 예배 때 부평성전에서 7시에 부활절 칸탄타 음악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주간을 우리 샬롬 찬양대회에서 하거든요. 이번 연습 많이 했고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잘 하시라고 또 우리가 오셔가지고 같이 부활의 기쁨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예, 축복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것이 빛나려면요 들어주신 분들이 많아야 되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날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감격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어떻게 믿으십니까? 보셨습니까? 증거가 있나요?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나요? 부활하신 거 뭐 어떻게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믿어? 2000년 전에 살아나신 예수님. 증거 있냐? 너가 봤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 가운데 가장 확실한 성경에 나온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도 있고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그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는, 무덤 앞에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돌 받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객들이요, 그 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줄을 엄청나게 많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몇 년 전에 해외 토픽에 어떤 게 나왔냐면, 지금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가고 있는 그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다른 곳이다 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보셨겠지만 이맘때쯤에 항상 나오는 뉴스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돌아가셨을 때 쌌던 세마포가 발견되었다 라는 뉴스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빈 무덤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적인 또한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지금의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곳이 예수님의 무덤이다, 아니 저곳이 예수님의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무덤이 이곳이다 라고 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자료로 보존해가지고 후세에 이곳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곳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상황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시고 어디에서 부활하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빈 무덤이라는 사실 자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매우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빈 무덤이라고 기록된 것 외에 직접적인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부활절 날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아주 객관적인 사실의 증거로 여러분에게 보여졌다고 칩시다. 지금처럼 사진을 찍어가지고 혹은 동영상으로 남아서 아직까지 보존되었다고 칩시다. 그 사진을 보고 여러분이 정말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진이 있고 그 동영상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요즘은요, 사진과 동영상을 조작하는 기술이 너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같이 보이지만 가짜인 동영상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런 곳에 투자해가지고 이만한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다 AI가 만든 가짜, 딥페이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게 진짜라고 믿을 사람도 이제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진짜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조작된 게 워낙 많습니다. 변형된 게 워낙 많습니다.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는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증거를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여러분 앞에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짜지, 그거 조작이겠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객관적으로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넘어서 경험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객관적인 증거, 즉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부활의 증거를 지금까지 찾고 있다면 여러분 틀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증거 줘봐, 그거 보면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을 설득시킬 만한 증거를 지금 찾을 수는 없습니다. 보여준다고 해도 그분들이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가 본 예수님의 빈 무덤의 이야기를 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도 잘 믿지 못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도 잘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누가 먼저 발견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했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돌이 옮겨진 것, 빈 무덤을 발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요, 다시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빈 무덤, 너무나도 확실한 이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보았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보고 믿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뭘 믿은 거냐면 무덤이 비어 있었대, 그것을 보고 아, 무덤이 비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보고 믿은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면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였던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를 만나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절 이하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흥분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났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뭘 했냐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18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리라. 여러분, 빈 무덤을 발견한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잖아요. 더 나아가 뭐래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공간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이렇게 첨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즉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빈 무덤을 보았다라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이제는 마리아가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었대요, 믿지 않았대요?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아주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살았던 제자가 생각나죠? 누굴까요? 도마. 여러분, 도마의 별명이 뭐예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의심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이 많은 겁니까? 그럼 다른 제자들도요,
이 마리아의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도 믿었대요, 믿지 않았대요?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 목격했기 때문에 믿었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믿지 못한 것이 어쩌면 당연하죠. 도마가 의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들었다고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못했던 것과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만 의심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의심 많았고, 우리도 아마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사건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걸 보고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빈 무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들이었고,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소리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요,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주님을 만난 것이 객관적인 증거였고 더불어 주관적인 내 삶의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아무 의미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간증도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활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부활의 사실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짧은 시간 동안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우 중요한 요청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빈 무덤을 보지 않아도 돼요. 주님 만나잖아요. 빈 무덤이 없어도 돼요. 무덤이 저기냐 중요하지 않아요. 세마포가 진짜 예수님 거냐 그렇지 않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아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객관적인 증거와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객관적으로 다가오는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내가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분으로 믿게 되는 놀라운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2000년 전 빈 무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쓰였던 세마포가 발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금도 여전히 깨어진 가족이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가운데 병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평강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사건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추악한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확실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질문의 답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당연히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맞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관계인 것도 아니고 왜 찾아갔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막 달라고 하니까 만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를 설명하면서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설명하냐면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7귀신이 들렸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7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었는데 바로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7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침받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남은 여생 예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7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고침받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는데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사역을 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침받고 치유받았던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봉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당할 때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밑에서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 장사를 지냈던 여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 향품을 사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여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남은 여생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에 이르렀던 예수님 곁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구보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했던 자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어찌 예수님께서 만나 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가 발견됩니다. 왜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정확하게 나오죠. 이유가 뭘까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사랑이 부족한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주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가지런히 놓여있던 세마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합니다. 왜 못 믿는다고요?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랑하지 못할까? 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지 못할까? 여러분, 그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왜 그렇냐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사건이 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부활이 정말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했대요. 성경이 분명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누누하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인데 사랑의 편지 한번 읽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를 깨달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 말씀 가운데 숨겨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 가지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동참하십시오. 큐티 학교, 성경대학, 통통 이런 거 하십시오. 1:1 제자 양육 하십시오. 외부 어디 나가서 용한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세미나나 부흥회 쫓아다니지 말고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하면서 기쁨의 샘으로 오늘도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해 쓰셨던 러브레터의 이 내용이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나간다면요, 그 말씀 가운데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박힐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못 만났으니까 감격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에만 집중해서 눈물 홀짝홀짝 흘리고 앉아만 있지, 그 빈무덤의 감격과 빈무덤이 주는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아니라 그 죽으신 분이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없으면요,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을 우리에게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부활의 감격이 내 감격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에게 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옆에 권사님이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사업이 형통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분이 예수님 만난 것과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친구 집사가 주님을 만나서 삶의 모든 문제 앞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대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주님을 만났고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았대요. 여러분, 그게 솔직히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옆에 권사님, 집사님이 만난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만나지 못하면요, 100명, 1000명, 아니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혼자 내가 하나님과 만남이 없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요, 솔직히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고개 가다 두었던, 죽이기를 즐겨했던 이 바울이 변화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먼저 그분을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증거 찾지 마십시오. 증거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나에게 대화 거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 모든 믿음이 흔들려도 그 부활의 감격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사랑 큰 잔치에 품었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감격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이 부활의 식탁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살고자 다짐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마지막 만찬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마지막 만찬인과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눴던 부활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그 부활의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임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제정해 주신 이 거룩한 성만찬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찢기는 상하는 내 몸이다. 먹으라, 받으라.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신 후에 다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잔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상하고 흘린 내 피다. 곧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으라 마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잔을 가슴에 품고 또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귀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몸과 피를 흘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성찬을 베풀며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분별하여 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기쁨의 잔, 은혜의 잔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떡과 주님의 몸과 피를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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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에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2층은 성찬 키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맨 위를 벗기셔서 떡을 드시고 그 다음에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아멘. 잔을 떡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봉헌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온 땅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덮고 있는 죽음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소망만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날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곳 가운데 새로 오신 최차성, 이인여, 김선자, 윤옥분, 이도희, 이옥희, 이은성, 박사라, 양성금, 오세준 귀한 10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저들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힘있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의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과 형편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나간 인생보다 주안께를 만난 예수님을 만난 이 이후의 인생이 더 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박정신 성도님, 자궁 근종과 골관절과 석회염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손아린 성도님, 12살밖에 되지 않는데 부정맥이 있어서 하나님 시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순인 권사님, 암과 장폐색입니다. 김춘남 권사님, 폐암입니다. 김희석님, 예비신자이신데 폐섬유화증입니다. 성령복님, 예비신자이신데 뇌출혈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의 권세에게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무의식 중에라도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 안에 있는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세포를 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삶의 현장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부활하신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승리가 저들의 승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삶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와 장로 교회, 전국 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4월 20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4월 24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 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주님 인도하시니 4월 20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4월 24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사람 끝까지 구호 준비. 4월 21일, 4월 24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